네, 오늘 수요 예배 설교의 제목은 지혜의 고유한 본질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설교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의 범위가 잠언 5장에서 9장까지인데요. 이에 대한 흐름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우리가 잠언 5장부터 9장까지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의 고유한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잠언 5장과 6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간략하게 그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5장과 6장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음녀의 유혹에 대한 아버지, 그러니까 솔로몬의 경고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처음을 보시면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 음녀의 유혹에 대한 첫 번째 경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음녀는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이 언어 사용을 탁월하게 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6장 그리고 마지막에 20절에서 25절까지에서 음녀의 유혹에 대한 두 번째 경고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회복 불가능한 치명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녀의 유혹에 우리가 걸려들면 그냥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우리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그런 큰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아들들에게 음녀의 유혹에 대해서 5장과 6장에 걸쳐 두 번씩이나 경고를 했습니다. 음녀가 말을 굉장히 아름답게 잘해서 유혹되기가 쉽다라고 경고를 했죠. 그리고 그 음녀를 만났을 때의 그 치명성에 대해서도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7장을 가시면 솔로몬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이 이 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5장과 6장에서 이미 음녀에 대한 경고를 받았죠. 그 아들들이.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음녀를 실제로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음녀의 유혹을 과연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음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이 음녀가 자신이 음녀가 아닌 척,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인 척하고 신앙이 좋은 여자인 척을 합니다. 그 거짓말에 속아 음녀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이 잠언 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 8장에서는 이 음녀가 따라할 수 없는 지혜의 고유한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도입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혜 여인이 하는 말을 잘 들으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혜의 유익들이 나옵니다. 언어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근데 사실은 이것으로 음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녀가 거짓말을 매우 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음녀가 따라할 수 없는 그 지혜의 고유한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총 3가지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를 선택하라라는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잠언 9장은 처음에는 지혜 여인의 잔치 초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음녀 여인의 이 음녀의 잔치 초대가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도 음녀가 자신이 마치 지혜로운 여인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9장 중심에서는 음녀가 아닌 이 지혜 여인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혜 여인을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그것은 잠언 전체의 핵심인 여호와 경외라는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잠언 5장부터 9장까지의 간략한 흐름입니다. 이제 드라마 바이블로 우리가 잠언 5장에서 9장을 함께 듣겠습니다. 제5장.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제6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 불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제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제 8장.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야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제 9장.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포인트는 지혜는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창조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는 제가 방금 전에 예수님을 말하기도 한다라고 했죠. 사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피조물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22절과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지혜,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지셨다, 낳으셨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드셨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존재하는 거죠? 시간이란 것은 창조 때부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창조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 전에는 시간적인 개념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앞뒤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지셨고 낳으셨다라는 표현은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뿐이지 뭐 하나님 다음으로 예수님이 생기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혜의 고유한 본질은 지혜는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이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참된 지혜는 피조물에서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행복을 위해 그리고 성공을 위해 지혜를 찾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보통 돈과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대부분이 응암동에 많이 사시죠. 그리고 응암동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집도 응암동에 사셨고 이제 생활 터전 자체가 다 이 응암동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응암동이 아니라 이 옆에 동네인 상암동에 집을 사셨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큰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상암동이 쓰레기 매립지 집 근처여서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동네였죠. 근데 그런 상암동을 우리가 샀다면 대부분 많이들 부자가 되셨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이런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김포에서 태어나서 김포에서 쭉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김포 시골에서 이제 김포 중심지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 저희가 이제 32평 아파트를 전세를 이제 내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전세가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2평 아파트가 전세 5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저희도 투자를 좀 해서 집을 샀다면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안목, 그런 지혜가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이제 돈과 관련된 지혜들이죠. 아니면 공부와 관련된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 하려고 하면 잠언을 많이 읽으라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고등학생 때 한 부흥사 목사님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 때 정말 바쁜 시기잖아요. 근데 쉬는 시간마다 제가 잠언을 필사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필사를 했죠. 근데 여러분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런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피조물에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추구하고 세상의 어떤 성공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지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창조주이시죠. 지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유한 본질은 좀 넘겨주실래요? 지혜가 이 창조 과정에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30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네, 30절에 지혜가 하나님 곁에 계셔서 창조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이 세상을 만든 그 창조주라면 우리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까지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지혜라는 거죠. 여기 핸드폰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이 핸드폰을 만든 사람보다는 핸드폰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만든 사람이 작동 원리부터 해서 많은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이 세상과 우리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원칙, 방법에 대해 가장 잘 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지혜가 피조물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31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은 사람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전체를 말하죠. 인류 전체를 지혜가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이 지혜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정한 방법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우리 인류 전체를 기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 아들이 이제 혼자 이제 일어서기도 해서 이제 이렇게 설거지하고 놔둔 칼도 막 만지려고 하고, 또 콘센트를 꽂혀 있는 그런 핸드폰 충전기 줄도 막 만져서 입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위험하니까 안 된다라고 하죠. 근데 이것은 이제 저희가 확실히 아니까 안 된다라고 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커가면서 인생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수많은 선택의 상황들이 이제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어쩌면 확실한 대답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확실한 답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답이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혜는 다 아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복되고 어떤 것이 저주가 되는지 확실히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그것을 다 정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큰 복을 받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 형태에 대해서 지혜가 정했기 때문에 가장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근데 잠언에서 말하는 그 지혜가 주는 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호와 경외입니다. 인생의 모든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답이다라고 그렇게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가 정한, 바로 예수님이 정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인생의 답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답을 제쳐놓고 우리가 다른 길을 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복을 얻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방식이, 돈이나 성공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이죠.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정하시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이끄시는 예수님께서 청하신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복된 방식인 것이죠.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